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이 저녁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 없는 기도입니다. 타협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렙산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타협이 없으며 양보가 없고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적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법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로마서 7장에서 보게 되고, 오늘 시편 11편도 늘 내 마음에 부딪히는 두 개의 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법에서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죄책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과 영적인 승리와 그리고 자유함을 얻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타협 없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효율성보다는 영성을 추구하라입니다. 효율성보다는 영성을 추구하라.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문자에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핸드폰 액정 깨졌다고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수리를 해야 되니까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어플을 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기에 깜빡 속아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이 문제는 내가 어리석고 내가 여기에서 당했다, 이것보다도 2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도 더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한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2절에 보시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 하고,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보아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시인을 둘러싼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피했는데 친구들은 아니다, 도망하라,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충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들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과 부딪혀봐야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산으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신앙 여부를 떠나서 문제를 만날 때에 취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처럼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문제에 직면해서 정면 돌파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선택이죠. 시간을 다투는 사람들은 효율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습관에 길들여져 있죠. 효율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친구들은 효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효율적인가?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터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 의인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삶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시인의 친구들의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옳은 것, 결벽증적인 것으로 옳은 것을 찾다 보면 너 다 망가져, 너 괜히 너만 손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던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마 우리도 설득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기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시간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그 약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빨리빨리를 강조합니다.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낫기를 원하고 빨리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것에 역행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소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답답한 사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성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효율성보다는 믿음으로 늦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영성을 쌓아라입니다. 일상 가운데에 영성을 쌓아라. 그렇다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영성을 때로 기도와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영성을 또한 은사로 연결시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 이어령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가지고 손주를 고칠 수 없었고 딸을 고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마주한 이어령 씨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라는 것은 가슴과 머리로 시작을 해서 발로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거룩한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은 세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영성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자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아닐까요? 용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목숨과 함께 파면당한다면 정말 영혼까지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충 책을 교황이 이 책을 파기하려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파기시키면 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책상에서 성경과 씨름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되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시인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의 성전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보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새처럼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가 책상에서 고민하면서 의식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로 이어진 것처럼 오늘 시인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은 본다라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의식한다는 것은 잠깐 짧은 만남으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일상에서 늘 주님과 마주대해야 그것이 의식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찰한다라는 이 말은요, 분석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4절과 5절은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영성은 성전에 갇혀 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일상 안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물론 여기 성전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만 우리 발을 딛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서 곳곳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타협하지 않는 것도 영성이다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도 영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분석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인도 그런 자를 미워하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겠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이 유황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형벌을 선언받는 것도 심판이지만 더 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뭐하다가 불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표현에 대한 이야기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그 자체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실상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제의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 행위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를 뵙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유혹을 벗어났을 때에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 즉 타협하지 않았던 시인이 누리고 있었던 그 마음의 평안함. 우리 호렙산 40일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시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성전을 나가면 이미 해결이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7절에 시인 자신의 경험이고 그리고 두려움은 극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항아리 굽는 분이 나왔습니다. 1300도 이상에서 5일 동안 도자기를 굽습니다. 그런데 아무 나무를 가지고 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나무만을 선별해서 불을 떼우고 다 굽고 나서는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며칠 동안 두기도 합니다. 무슨 항아리 만드는데 그렇게 정성을 쏟을까? 이 항아리는 장독대, 장을 담가두는 데 사용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항아리를 만들었고 이 가문에서 굽는 항아리는 대대로 왕실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결은 무엇이냐면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편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은 이것보다 더욱더 뛰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의 주교 이그나티우스는 주 10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처형이 임박하자 성도들은 그의 구명을 위해 총독에게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나는 차라리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하나님의 성결한 떡이 되길 원한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결한 떡이 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만류하고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극복이 됩니다. 주변에서 효율성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믿음에서 나오는 신념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반드시 열매로 맺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희생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형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고난의 잔을 회피할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끈질기게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 가운데에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듀러라는 사람이 그림 공부를 위해서 고향을 떠납니다. 역시 화가가 꾸민 한 청년을 만나서 서로 하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기에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에 전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듀러의 친구는 자신이 돈을 벌 테니 듀러는 그림 공부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림이 팔렸을 때에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듀러의 친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듀러의 그림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듀러의 그림이 이제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만 이 친구의 손이 이미 상처와 그 상처로 뒤틀려서 그림을 배우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듀러는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손이 원망의 손이 아니라 감사의 손이었고 거기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 손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마음이고 그리고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타협하지 않는 그 자세는 곧 예수님의 기도요 예수님의 영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영성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성의 순례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가실 때에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그 남아있는 시간들 가운데에 순례자의 길이 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터가 무너져도 그러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렙산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